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며 지난 주일을 보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끝나고 또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추석에 대한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죠. 그리고 그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얹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야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또한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기 전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에 이런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좋은 일들, 좋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뭔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좀 기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갔으나 그곳에서 가족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또 마음이 상처 입게 되는, 그렇게 한번 깨어진 마음에 연휴 내내 불편한 마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이 그러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마음의 불편한 것들이 다 털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직장에서 기대했던 일들,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맡고 있던 어떤 일들이 또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안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 그 서운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야 되니까 애써 그냥 묻어두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뭔가를 마음 먹고 변화해야겠다. 나 스스로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원래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볼 때 우리는 또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만도 수백 번,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은 우리의 마음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좋을 때,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고 마음이 좋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한번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도 하기 싫고 못할 것 같고 정말 세상에 희망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러구나. 내가 못나서 이래. 나만 이런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마음이 왔다 갔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들은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차세대 목회자 또는
다음 세대와 그리고 교회 갱신과 복음주의 운동의 최선봉에 서 계시는 정말 명망 있고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수년간의 불륜의 문제로 자신이 속해 있던 대표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너무나 많고 그분이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오픈해서 정말 좋은 신학 강의, 성경 강의를 하고 또한 그분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책들도 정말 많이 내고 그래서 많은 강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 운동의 최선봉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은 그래도 지켜진다. 또 복음주의를 교회를 흔들려 하는 어떤 좋지 않은 세력들이 흔들 때마다 그래도 그분이 제일 앞장서서 그것들을 자기가 막아서고 또 이겨내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SNS에 그 사건이 딱 터진 이제 그 단체에서 조사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의 조사 기간 이후에 어떤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게 이제 SNS에 공개된 이후 제 페이스북 친구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략 제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도 좀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래 저 사람 그럴 만하지 또 평판이 원래 그렇잖아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좀 이렇게 변질됐다 생각하고 조금 그런 행보를 보이는 분들이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지 라고 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또 그러지 않은 척 해왔던 분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년 동안의 불륜의 문제를 결국 자기 가족에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결국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 목사도 자기의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미국에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젊은 31살의 젊은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여서 자살하는 것도 사실 큰 충격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해오셨던 사역이 생애 절반에 걸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막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역을 해왔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어요. 그분 스스로도 사실 자기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에 대한 충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셨었고,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살한 그날 공교롭게도 그분이 자기 교회에 자살을 한 성도의 예배를 집례를 하시고 자살을 했다고 해요. 한순간이죠.
그토록 지켜오고 그 감정으로부터 싸우고 자기의 마음, 어려운 마음으로부터 싸웠던 그분이 그 한순간에 다른 사람, 자기가 알아왔던 사람이 자살하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울증이 항상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항상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불안 장애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참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고 있다면 사실 안 그럴, 마음이 지켜지고 자살 생각 안 할 것 같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봐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 또한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안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또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시편 23편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낳은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항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태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3절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영혼이 낙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 또한 열심히 살아감에도 매 순간 찾아오는 연약함의 문제, 내 마음의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한 좋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워지는 문제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언제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실 안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스스로 다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물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상황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또는 나의 스스로 내 입술로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해 봤다라는 것이에요.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장군으로 발탁되어서 장군으로 전쟁을 하면서 또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들을 올바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부더니도 애를 떴어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을 때 다윗의 생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결국 그것을 애써 모른 채 합니다. 그것이 용서한다라는 제스처였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배반을 했고 또한 배반한 이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으나 결국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들의 노력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속에서 결국 내가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놓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력들도 허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고 또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노력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사실 더 심각해지면 내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 내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과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남 탓을 하든 내 탓을 하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무 허무주의적 발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어떠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든 또 어떤 사람이 뭐 CEO가 되든 또는 누가 어떤 일들을 하든 사실 그 사람이 옳다고 바르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모든 일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보고 보면 헛됩니다. 이것은 꼭 오라,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돼 라고 해서 한 일들이 사실 그렇게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뭔가 열심을 내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인가 하면 저것이고 저것인가 하면 이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저것이 옳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실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모두가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확실한 한 가지도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확실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불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믿을 거야 해서, 아니 믿어야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실하신 하나님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될 것 같다 생각했던 일들, 이것은 확실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 줄기 빛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의 1절부터 4절까지 13편 1절부터 4절까지 고백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떨고 있는 다윗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라도 또 한 번의 전쟁 가운데에서 또 한 번의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그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안이 내에게서 계속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약속된 평안이지만 우리가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평안이 찾아오지만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 평안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짐을 느끼게 되고, 나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성경의 말씀을 봤는데 왜 두렵지? 왜 걱정되고 근심되지? 정말 믿음이 능력이 되긴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을 때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 아니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에게 준 평안을 왜 누리지 못하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평안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앞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나 들리는 것, 나의 상황에 영향을 너무나 받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은혜 충만했다가도 금세 내게 닥쳐지는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들려지는 좋지 않은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돕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들을,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 또는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더 우리는 사실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하반절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 허덕허덕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 성령님 어떠시나요? 아이고, 또 저러고 있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그 은혜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살다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섭하셔야 되고 도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보다 더 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4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나의 노력이나 내 군대, 나의 지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찾든 찾지 않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만 살려 할 때,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이 뺏길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뱉으면서 아이고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런
존재로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100% 활용하여 그분과 함께함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하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